자, 이것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 오후 시간에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이곳으로 발걸음 인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들 생각하며 또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지 정말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6장 7절까지 한 걸로 기억합니다. 16장 7절까지 7대접 가운데 3대접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는 땅에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 짐승표 받은 사람들이 몸에 막 헌대가 났고, 또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니까 바다에 쏟아지게 되었는데 이 바다가 죽은 피같이 되었다.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니까 이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져 가지고 피가 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땅, 바다, 물의 근원,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게 되면 14장 7절 끝부분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라. 그러니까 이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물건을 만들면 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이 가장 잘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들어진 목적하고 달리 사용된다. 그러면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바늘을 가지고 망치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 바늘을 가지고 해서 뭐 이렇게 해봐야 이 얄짤한 바늘만 부러지지 제대로 사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망치를 가지고 바늘처럼 사용할 수 있냐? 그것도 그럴 수 없어요. 망치는 망치의 목적대로, 바늘은 바늘의 목적대로. 그런데 이 온 세상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경배 돌리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게 복음인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표현식으로 본다면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알만한 곳이 이 피조물 속에 다 보이게 하셨대.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에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대요. 그러니 이 피조물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참으로 대단한데 이 대단한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할까? 이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보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리고서는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또 25절에도 보게 되면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돼 있어요.
진짜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분은 누구냐? 25절 끝에 보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엉뚱한 것을 경배하고 또 거기에 또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7 시리즈 심판, 7인, 7 나팔, 7 대접을 통해서 정말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들을 징계하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보면 야,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의롭다라고 하는 정말 동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은 좀 많이 나갑니다. 적게 왔어도 네 번째 천사 8절. 네 번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쏟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 대접 심판에 나오는 재앙들은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랬는데 역시 지금 요 네 번째 대접도 어떠하냐? 이 해와 관련된 거야. 우리 10가지 재앙, 출애굽기 때 있었던 10가지 재앙에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9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흑암이었어요. 흑암.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져 가지고 깜깜해지는 것이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좀 차이점이 나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해가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오히려 더 불이 그냥 훨훨 타가지고 불로 사람을 태웠다라는 거야. 이게 좀 차이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태양을 신으로 숭배를 합니다. 애굽의 왕들이나 애굽 백성들이. 그래서 이 피라밋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태양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이 피라밋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때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해가 너희들의 신이라고? 웃기지 마. 그건 피조물이야. 너희들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조물주처럼 생각하고 경배해. 그까지 태양, 하나님이 손을 싹 가려우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 한 게 이게 흑암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출애굽기 때 그런 어떤 사인을 줬는데도 이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그거 무시하고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종말 가까운 때는 여전히 무슨 태양을 숭배하고 자연을 숭배하고 오만 헛된 것들을 숭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처럼 섬겼던 이제 태양이 너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 태양이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적정 온도만 이렇게 온도를 발해야 되는데 더 열을 발해가지고 그 열이 너무 뜨거운 열이 이 지구에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그 열을 받아가지고 막 몸이 타는 거야. 막 태움을 받는 거예요. 그야말로 마이크로웨이브에다 놓고 굽는 것 같이 돼버린 거예요. 막 불로 사람을 태운다. 9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러니 이 출애굽기 때 해가 어두워진 것보다 이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을 막 태우는 거 어느 게 더 무서운 재앙입니까? 뒤에 나온 게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이죠. 애굽에서는 나일강을 치니까 물이 피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냐? 물이 피가 된 정도가 아니라 죽은 피가 돼버렸어요. 피떡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9절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태움에 태워지면서 야, 저 태양이 신이 아니라 저 태양은 우리를 괴롭히는 거로구나. 이 인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태양은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을 당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9절에 보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고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점점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저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하지 않고 딱 버틴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무슨 이혼 법정 해가지고 여자 부부지간에 이혼하고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신부 선생님 나와가지고 중재 재판하고 이런 드라마 같은 거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가끔 부부싸움 하는 게 있는데 남편이 자꾸 때리는데 여자를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냐? 몇 대 맞다가 자기가 힘으로 이길 수는 없잖아. 더 때려 죽여 막 이러고서 오히려 대드는 경우 있잖아요. 이것처럼 여기에도 이거 보면은 그런 식이지. 지금 하나님이 징계를 점점 강하게 하는데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회개하기는커녕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회개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치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맞아야지 뭐.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섯 번째가 이제 또 대접을 이번에는 어디다 쏟았냐? 여기 1번에서부터 첫 번째 대접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대접까지는 그런대로 이 피조물 세계들이에요. 자연 세계. 그래서 땅, 바다, 물들의 근원, 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다섯 번째서부터는 어떤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세력들을 직접적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10절에 보면 다섯 번째가 대접을 이번엔 어디에다 쏟았다? 짐승의 보좌에다가 쏟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보좌라는 것은 우리 이미 앞에 두 짐승 기억하시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누굴 치기 시작하는 거냐?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악한 길로 인도한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짐승의 보좌에다 쏟으니까 나라가 어두워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마도 앞에 우리 첫 번째 재앙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대접에 보게 되면 2절에 이 독한 헌대 같은 게 났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도지고 더 악화되었는지 이 사람들이 거기서 통증이 오니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혀를 악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프고 힘이 들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16장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뭐했다? 회방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사실 우리 앞에 14장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뭐가 영원한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영원한 복음이게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무슨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복음이냐?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야 내가 너희에게 떡을 준다. 내 말 들어야 내가 너희에게 일자리 준다. 이 짐승의 권세를 잡은 자가 세상에 나중에 권세를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짐승표를 받지 않은 자에게 많은 불이익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이러는 거지. 너희들 짐승표 안 받으면 복, 행복, 꿈도 꾸지 마. 내 말 들어야 먹고 살 수 있어. 내 말 들어야 짭 있어. 내 말 들어야
돈 벌 수 있어?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예배와 경배를 중간에 누가 가로채는 거냐? 이 짐승들이 가로채는 거야. 이게 뭐냐면 짐승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다. 또 11절에는 하나님을 회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9절에도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았다. 11절 끝에도 저희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회개치 않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회개를 안 해. 누구랑 똑같으냐? 바로와 똑같아. 바로도 10가지 재앙에 주어 터지면서도 그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하여졌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악한 자들이 이렇게 점점 더 그 마음이 강팍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6째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그랬더니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이게 무슨 현실적인 얘기 같아요. 무슨 만화 영화 같죠. 무슨 판타지 무비 같죠. 뭐 용의 입에서 개구리가 하니까 개구리가 탁 나오고 그 다음에 강물이 막 마르고 뭐 희한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좀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상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냐? 저기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렇게 강이 쭉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이 강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바벨론이면 강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 건너편, 유브라데 건너편은 뭐가 되는 거냐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은 어떤 의미에서 이 바벨론 땅과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루는 땅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죠. 뽑아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인도해가지고 하란이라는 데 오게 돼요. 이 하란이라는 데는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야, 이까지 떠났으면 됐지. 굳이 강까지 건너갈 필요 뭐 있냐. 민기적거리고서 안 가니까 하나님이 그만 데라를 덜커덕 데려가 버렸어요.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이러니까 뭐 아버지 죽는 모습 보면서 야, 이거 안 건너갔다 나도 죽겠구나 하고서는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유브라데 강 넘어 바벨론을 강 저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악한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한 세계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된 아브라함을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은 이 악한 세력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이 경계를 이루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유브라데 강에 물이 흐를 때는 이 경계가 뚜렷했는데 이 6번째 대접을 쏟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유브라데 강물이 다 말라가지고 이제 저 바벨론 지역의 동쪽에 있는 왕들이 이 유브라데 강을 쉽게 넘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이 막 강해져도
하나님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는 경계, 이렇게 막는 어떤 이 장치들이 있었어요. 막는 자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를 해치지 못하게 하고 막아주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6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이 경계하던 이 장치들이 다 말라버린 거야. 즉 무슨 얘기냐? 이 악이 아무리 커져도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이 장치를 통해서 이 교회와 세상을 좀 구별되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어버렸냐? 이 어떤 이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이 무너져 버린 거야. 교회인지 세상인지 교회인지 이 구분이 흐리멍텅해져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의 물결이 물밀듯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조건이 형성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그랬더니 누가 오기 시작한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이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서 재림하게 되면 죽었던 자들, 예수 믿다가 죽었던 자들의 육신은 땅에 묻혀 있었죠. 그런데 영혼은 죽자마자 낙원에 간다 그랬죠. 근데 낙원에 갔던 영혼들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그 영들과 함께 공중 재림하죠. 그러다 보면 땅에 있었던 죽은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오는 영과 결합이 돼가지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 살아있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공중으로 휙 들림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중에 다 있는 거야. 이미 이전에 죽었던 신자들도 이제 육과 결합을 해서 공중에 있는 거고, 살아있던 자도 신앙생활 잘하던 자는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고, 밑에 있는 자들은 누구만 있는다? 가라지와 이제 쭉정이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또 가라지와 쭉정이만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가 남아있냐? 거기에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지 않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뭐 구약 대대로 율법의 말씀책은 갖고 있었어도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미 예수님이 왔다 승천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안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유대교만 믿고 있는 이런 자들. 이런 자들도 휴거되지 못했지.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용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달아가지고 휙 데리고 가버리니까 막 그냥 그걸 잡으려고 물을 확 쏟아냈는데 땅이 물을 확 삼켰다 그랬죠. 그 사건이 바로 이 휴거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휴거에서 믿는 자들이 쭉 올라가 버리니까 이 용이 자기가 핍박해야 될 대상이 다 사라져 버린 거야. 그래서 누굴 핍박하나? 누굴 내가 때려잡아야지 저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지? 이러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아직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쭉정이 남아있고 땅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과 쭉정이가 어디 있어요? 유브라데 강 이쪽 편에 있잖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6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그 대접에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이 동방에 있는 자들이 이때다, 저 유대인들을 때려 부실 기회가 이때다, 저들을 괴롭힐 때가 이때다 하고서 동방에서 오는 영들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침략해 들어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동방에 있는 왕들이 이 유대인들 또는 쭉정이들을 치러 올 수 있는 길이 예비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교회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악의 세력들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와서 교회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말이죠. 물론 진짜 영적인 교회는 다 지금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 버렸지만 밑에는 쭉정이들이 남아있는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교회를 이 악한 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이 예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지금 이제 이 유브라데에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을 일으키는 원흉이 누구냐?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개구리 같은 이 영들은 어디서 등장한 거냐?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용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림받는 영들인 것 같아. 근데 이 영들이 나와가지고 이들이 귀신의 영인데요. 근데 이 귀신의 영들이 뭘 행한다? 이적을 행한다.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하는데 온 천하의 임금들, 그러니까 온 천하에 무슨 오늘날에 푸틴이니 트럼프니 이런 어떤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에게 가가지고 뭐냐면 막 이적을 보여주면서 너 우리와 함께 힘을 합해. 그리고 저 유대인들 우리가 치는 전쟁을 하자. 지금 예수님이라는 작자가 공중에 재림해서 지가 사랑하는 놈들만 샥 데리고 가고 우리는 땅바닥에다 내버려 두고서는 그저 대접을 쏟아부으면서 우리를 초토화시키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맞고만 있어야 되겠냐. 저 예수님을 미사일로 쏴서라도 떨어뜨리든지 해야 되니까 해. 그랬더니 내가 널 뭘 믿고 하냐? 그랬더니 이 영들이 뭘 행하냐면 막 기적을 행하는 거야. 나도 이런 능력이 있어. 나랑 한편 하면은 너 이길 수 있어. 이러고서는 막 미혹을 한다 이 말이죠. 참 이걸 보면 이 영들의 세계, 귀신의 세계, 사단의 세계를 만만히 볼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단의 세력도 막 하늘에서 불도 내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뭐냐면 기적도 행해요. 근데 이 기적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용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그들에게서 나온 개구리 영, 귀신의 영도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귀신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구나. 또 하나, 그리고 이 귀신의 세계, 악한 영들의 세계에도 보면 어떤 이런 계급이 좀 있는 것 같아. 제일 높은 계급에 있는 게 누구냐? 용. 그렇죠? 그 다음이 누구냐? 거기 보면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또 거기서 또 나온 것이 뭐냐? 이 거짓 영들, 개구리 영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이 계급의 순서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이 악한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순간순간 툭툭 던지지만 이런 것들을 쭉 모아보면 사탄의 세계에도 뭔가 이렇게 레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해서 알겠지만 사단이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의 처소와 직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자들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늘의 미가엘 천사와 전투를 해서 땅에 떨어지게 될 때 용은 자기의 하늘의 별들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랬잖아요. 천사들을.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을 부리는 존재가 누구냐면 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 밑에는 이런 또 타락한 천사들의 영들이 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력들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날이 다가오니까 자기네들은 심판이 임하게 되면 다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 보려고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구리 영들이 세상의 왕들을, 세상의 천하의 임금들을 막 모으는 거야. 기적을 보여주면서.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새 영, 개구리 영이라 그랬잖아요. 개구리 영. 이 개구리도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가운데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 두 번째는 개구리가 막 애굽에 범람하게 되는 거, 이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근데 또 하필 이 개구리인가? 이 개구리는 원래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 파충류는 성경에서 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를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은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성한 생물로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애를 못 낳는 여인들이 이 개구리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에게 빌면 임신을 한다. 우리 성경에서는 시편 126편인가 7편인가 8편인가 거기 보게 되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자식은 개구리가 주는 기업이요가 아니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신이 자기에게 어떤 이 애를 낳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삼신 할머니가 뭐 해준다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개구리를 아주 신성한 생물로 생각해서 그거를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형상의 모양의 이 우상을 애굽에서는 헥트라고 얘기해요. 헥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헥트 우상의 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이 개구리 모양의 영들이 천하의 임금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대적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2편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시편 2편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천하의 임금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메시아를 대적하자 이러고선 지들이 막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힘을 합치는 장면이 시편 2편에 나와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뭐 하시냐, 비웃으신다. 그리고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시편 2편에 나왔던 장면이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종말의 때도 똑같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세상의 임금들이, 거짓 영들이, 짐승들이 그냥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저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대적하자, 그리고 그것을 좀 뭔가 먹히게 하기 위해서 이 거짓 영들이 가서 천하의 임금들을 막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러는 거지. 이럴 때 하나님이 위에서 보면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을 위해서 막 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하나님에게 대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15절에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도적같이 공중에 콱 재림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만일에 들림받지 아니하고, 공중에 들림받지 아니하고 땅에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고 이 전쟁의 이 회용돌이 속에 휘말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는 주님이 도적같이 임했을 때도 공중으로 딱 들림받아야 이게 복 있는 자지, 주님같이 주님이 공중에 딱 재림하시는데 들림 못 받고 땅에 그대로 쭉정이로 남아있다가 동방의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고 악한 자들이 막 이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럴 때 거기 휘말려가지고 악한 어떤 영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도적같이 오실 때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 하면 자기의 옷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지켜야 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이 복이 있대요. 뭐 요즘 세상에 옷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에 옷 벗고 돌아다니면 경찰이 당장 잡아다가 경범죄로 해서 구치소에다 집어넣겠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옷을 뺏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19장에 보시게 되면 거기 보면 옷은 깨끗한 행실이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 8절 이렇게. 자, 8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17절에 보면 거기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요. 그리고 혼인 기약이 이르르고 아내가 이 어린 양 우리 이제 재림하실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예비를 하려면 뭘 입어야 되냐? 예복을 입어야 돼. 근데 그 예복이 뭐냐면 세마포야, 세마포. 근데 이 세마포는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 우리가 준비할 게 뭐냐면 예복을 준비하는 건데, 예복을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 웨딩센터에 가서 이쁜 드레스 사서 입고 주님 오세요 하고 이러고 기다리면 되냐? 그게 예복이 아니야. 이전에 그 1992년도인가요? 뭐 다미 선교회, 그 다음에 뭐 다베라 선교회, 뭐 마라나다 선교회, 이게 다 이단 어떤 주님 재림하신다라고 막 주장하던, 마지막 주님 재림한다라고 주장하던 이런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 이 주님이 1992년 뭐 10월 28일인가 온다 그러니까 27일 날들 뭐 하고 있었는 줄 알아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있잖아. 하얀 거 딱 입고 주님 온다고 예비하고 있었다니까. 아니, 그거 뭐 하얀 옷 입고 있다고 지금 그게 주님의 신부로서 예비되는 건가? 세마포라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요한계시록에도 세마포가 뭐냐? 뭐 성가대 가운이 아니라니까. 세마포는 뭐냐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신부로서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옳게 사는 거예요. 삶을 똑바르게. 자, 아까 옳게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4장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그냥 먹어. 왜 먹는지 몰라. 그냥 맛있으니까 먹고 즐거우니까 먹어. 그 이상의 목적이 없어. 마셔. 자기 쾌락을 위해서 마셔.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다는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어. 시집가고 장가가. 왜? 그냥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러고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져. 왜? 아무 생각 없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지 행복을 위해서 그래. 그건 옳은 행실이 아니지. 그렇지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또 시집가고 장가가든지 사고 팔고 집 짓든지 할 때 그 밑바탕 베이스가 뭐냐? 아,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내가 이 집을 사서 내가 이 직업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성경 안에서 발견했으면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게 뭐냐 하면 옳은 행실이고, 그런 식으로 쭉 살아왔다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예복은 준비된 거고, 그러니 주님이 온다고 해서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서는 난리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당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우리가 이렇게 사시면서 자기가 집에 있을 때 늘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사는 사람이 몇 대입니까?
그냥 집이니까 편안하게 너저러 놓은 거 너저러 놓고 설거지를 안 했어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러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늘 깨끗해요? 오케이. 그러면 언제 한 5분 전에 전화해서 권사님 제가 10만 갈게요. 이러면 그냥 막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 갑자기 지나가는 길에 5분 전에 삑 전화 와서 권사님, 집사님 제가 잠시 집에 들려서 기도해드리고 가겠습니다만 반가워요. 정신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신없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난리가 났죠. 갑자기 도적같이 오신다니까. 어떡합니까? 막 그냥 집 안에 가서 이거 막 때려넣고 막 감춰놓고 막 이러고서 대충 깨끗한 척 만들어 놓잖아. 그러나 평소에 늘 청소 잘해놓고 깨끗하게 해놓은 사람은 목사님이 언제 온다 하든 주님이 언제 온다 하든 두려울 게 뭐 있냐 이 말이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 준비 잘 된 자들은 공중에 딱 들림받아서 어떤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16절에 보면 이 세 영이 누구냐? 이 세 영이 이 왕들을 모으는데요. 16장 16절.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란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화에도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하면은 마지막 종말의 전쟁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실제 지명인가 장소인가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참 분분하고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원래 어떻게 히브리 원문으로 치면은 하르 마겟돈이라는 말이에요. 하르 마겟돈. 그러니까 하르마겟돈 이건데 우리말로는 아마겟돈 이렇게 써놨어. 아시겠죠? 근데 이 하르라는 말은 뜻이 뭐냐 하면 산이라는 말이에요. 산. 그 다음에 마겟돈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이 마겟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얘기할 때 이거랑 지명이 비슷한 데가 무깃도라는 게 있어요. 무깃도. 무깃도.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마겟도하고 무깃도. 뭐 모음의 차이지 똑같잖아. 그래서 하르 무깃도라는 거예요. 무깃도산. 자, 그럼 무깃도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우리 그 유다의 거의 마지막 때의 임금이었던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임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도 말년에 보면 대형사고 한번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은 이렇게 간음을 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왕들 가운데서. 잘한 일만 다 기록돼 있어. 성경에 보면. 아마 그런 왕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 왕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요시아 왕인데, 이 요시아 왕이 말년에 이 애굽이 저 북쪽으로 전진해 가는데 그것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무깃도에서 딱 막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애굽 왕이 뭐냐면 왜 너 막아서느냐? 나는 너랑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러 가는데 넌 비켜라. 안 비키면 죽는다. 그랬더니 너는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못 간다. 이러고서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애굽 왕이. 그래 그러면 죽어 해가지고 죽여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젊은 나이에 나이 40도면 돼서 39에 죽어요. 그 훌륭한 왕이. 그래서 그 죽은 왕이 죽은 장소가 어디냐면 무깃도야, 무깃도. 그래가지고 이 무깃도에 있는 거기가 굉장히 군사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새입니다. 그런데 그 요새에 산, 하르, 언덕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전쟁도 아마도 이 요시아가 싸웠던 그곳에서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 동방의 왕들이 거짓 영들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유대인들이나 쭉정이 신자들을 공격하러 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온다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래서 넘어오게 될 때 유브라데 강을 딱 넘으면 딱 맞닥뜨리는 데가 어디냐면 무깃도야. 이제 무깃도가 나와요. 그러면 그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볼 때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왕들을 모아가지고 이 마지막 유대인이라든지 쭉정이 신자들이라든지 어쨌든 공중에 들림받지 못했던 성도들을 이 악의 영들이 공격하러 막 지금 모여지는 거죠. 자,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대접이 어디에 쏟아진다를 보십시다. 공기에 쏟아진다라고 돼 있어요. 이 공기 가운데 쏟아진다는 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 사단이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 잠깐 한번 봅시다.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2장 2절이네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어디에 권세 잡은 자?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이 공중에라는 말이나 이 공기 가운데다가 대접을 쏟는 것이나 같다 이 말이죠. 우리 아까 짐승의 보좌에 아까 대접을 쏟았던 것도 기억하시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사탄의 본거지를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단은 어디에 권세를 잡았다? 공중에다가 딱 권세를 잡고 있었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막 미혹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제 이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대접을 쏟냐면 공기 가운데다가 공중에다가 하나님의 대접을 확 쏟아버린 거예요. 자, 이래서 이 쏟아버려지게 되면 이제 이 악한 세력들은 진멸당해 되는 것, 진멸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일곱 번째의 대접이 쏟아지니까 성전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뭐라고 울려 퍼지냐? 되었다. 이제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니까 되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지시고서는 하실 때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다 이루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하나님의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지게 되면 완료가 되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다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 끝장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막 뇌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고 그리고 뭐 그냥 이 지진은 여태까지 이 지상 위에 없었던 지진 같은 것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큰 성이 막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다. 그리고 막 섬도 산도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없어지고 막 어디로 가버렸든지 알 수도 없게 돼버리고.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되냐? 21절에 보면 중수가 한 달란트. 뭐 우리가 이 한 달란트 하니까는 이 한 달란트가 한 어느 정도인가 하고 좀 궁금하시죠? 이 한 달란트가 보통 60에서 100파운드.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한 26kg, 27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kg라고 칩시다. 가장 적게 해서. 26kg면 웬만한 애 있잖아요. 초등학교 애들 몸무게가 킬로그램으로 한 26kg 돼요. 어른들, 성인 남자, 여자들 몸무게가 한 몇 킬로 됩니까? 60kg? 60kg. 제가요? 그러니까 뭐 한 이제 5, 60 뭐 이렇게 본다고 친다면 그거의 반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큰 덩어리인가를 아시겠어요? 그런 우박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우박이 아니라 바위돌이에요. 여기에 보면 7 대접이 쏟아질 때 하늘에서 막 그냥 이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내리는 거야. 이건 뭐 맞았다 그러면 사망이지 뭐 21절에. 그리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21절 끝에 보면 이들이 뭘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회방한다. 아까는 회개치 않는다 그랬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리는데도 회개를 안 해. 완전히 악에 받쳐가지고 죽여. 절 죽이세요. 이러고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 죽여 그러는데 죽여줘야지. 네 소원이 그래? 그럼 죽어. 이러고서 죽는 거죠. 이러면서 이 7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 끝장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7째 대접의 사건하고 비슷한 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7 대접하고 비슷한 사건이 여러분들 스가랴서 스가랴서 선지서 가운데 스가랴 14장에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이건 마지막 종말의 날이에요. 자, 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어떤 일들을 벌어지게 되느냐.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아까 열국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루살렘하고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하고 싸우게 되면 예루살렘도 많이 피해를 입어.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읍들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들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 전쟁도에 친히 참여하시는 거야. 그래서 친히 참여하셔서 뭘 하신다? 열국을 치신다. 그래서 이전에 전쟁 날에 싸운 것처럼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누구냐? 여호와의 발이 어디에 서신다?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신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지상재림하는 거예요. 지상재림에서 어디에 서신다? 감람산에 서시게 되면 이 감람산이 어떻게 된다? 동서로 쫙 갈라지면서 큰 골짜기 같은 게 만들어지는데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그 산 골짜기가 아셀까지 미치게 된다. 예루살렘에서 아셀까지.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아셀까지 보면 한 1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km 정도 되는 그 거리가 그랜드 캐년같이럼 골짜기가 쫙 갈라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나겠습니까? 막 산이 옮겨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악한 세력들이 막 도망을 치게 되고요. 그리고 5절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두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여기서 모든 거룩한 자는 누구냐면 공중에 있었던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거룩한 성도들 있죠. 이들과 함께 또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재림하시게 된다라는 게, 그래서 이 구약에도 이미 이렇게 장차 우리 주님의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해 주었어요. 그랬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지금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은 원래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이 계시록인 말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에요.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드러낸다라는 것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던 것인데 모르고 있던 것인데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미 스가랴서에서 이미 다 예언이 돼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몰랐고 주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모든 그동안에 감추어졌던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스가랴 때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때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이제 밝히 드러나지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전에는 스가랴 때는 그렇게 예언을 해놓고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드러나게 이렇게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냐?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드러나야지 우리가 준비를 더 철저히 한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 때처럼 말씀을 주었는데도 알아먹지 못하고 멍청하게 있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어리석은 범치 말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주님이 너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도록 주님 오시면 그냥 준비 잘하고 있다가 주님 오셨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아포칼립시스 드러낸다고 있대. 그래서 이 드러낸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안 읽어. 왜냐? 어려우니까 안 읽고 모르니까 안 읽고 아니면 게을러서 안 읽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드러내셨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읽어야 돼.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물론 시간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일정이 이렇게 될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옳은 행실로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옳은 행실이란 다른 게 아니라 성가대 가운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옳은 행실이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경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준비한 주님이 언제 온다 한들에도 두려울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준비하라고 지금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까지 요 16장까지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또 17장에서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